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시대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교진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손을 펴자 여호와께서 밤새 강력한 바람으로 바다를 물리치셨고,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쪼개서 이스라엘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이 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습니다. 바닷물이 그들에게 왼쪽과 오른쪽에 벽을 만들었어요. 물벽이죠. 애굽 왕 바로와 그 기병들도 이스라엘이 지나간 이후에 뒤쫓아 오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바닷물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한 방편이었고, 오히려 그들을 수장시키고자 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형태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물벽을 만들어줬습니다.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애굽의 병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것을 미리 아시고 물속으로 들어오자 바로 물을 원 위치로 돌려버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바다 위에 펴라. 그래서 물들이 되돌아오게 하라. 애굽인들 위에 병거와 기병들 위에 덮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에 폈고 그날에 바닷물이 애굽의 군대로 되돌아왔고, 애굽인들은 그때 비로소 바닷물이 다시 원상이 되는 것을 알고 도망가려 했으나 늦었어요. 그래서 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수몰됐고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더라고요.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린 거죠. 그들의 군대가 다 소멸되므로 최소한 당분간은 애굽이 자기들의 나라도 지키기 힘든 상황일 수 있어서 외부적으로 힘을 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추격을 하지 못했고 군대가 다 사라졌으니까 추격하려면 애굽의 군대를 조금씩 이제 양성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시간 동안에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강성한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건넜고 애굽은 못 건넜어요. 성경의 다른 표현은 애굽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그냥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으며,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 옛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조상들의 신앙이 추상적이면서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보면서 그 신앙의 실체성을 더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놀라운 역사가 광야 40년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 첫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동시에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는 항상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만 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 세례를 보고 있어요. 즉 한두 사람이 세례받은 게 아니라 할례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세례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풀고 있어요. 그럴 뿐만 3, 4절은 좀 더 확대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계시키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하죠. 즉 홍해를 건너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신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다. 그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의 이 사건을 가지고 세례로 비유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권세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아래로 영어로 치면 스위프트 전환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된 외적인 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신자들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그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거죠. 홍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군대가 다 파괴됐다는 것은 더 이상 쫓아올 힘도 없고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가 상징하는 힘인가 권력인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권력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권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광야의 공동체,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습니다. 광야교회다. 6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했던 그때 시내산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 전체 40년의 역사를 광야교회 시대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했잖아요. 근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로 완전한 자유로 넘어왔죠. 그때 이제 모세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있죠.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절과 18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넌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높은 일, 높고 위대한 일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는 높고도 높으시다. 말과 말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는 영화롭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70인경을 해석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영화로운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간을 읽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외에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것 받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이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불쾌해서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태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을 옷 입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어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자세죠.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이런 자, 즉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제지했을 때 그 제자들을 오히려 물리치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이요? 순수하고 겸손한 부분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노래하는데 그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십니다. 또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후반부에 모세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 엘로헤 아비 엘로헤 하나님이죠. 아비가 나의 조상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이 족장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그 성호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사울아비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70인경은 주님께서는 많은 전사들을 깨부시셨다 이렇게 역본이 됩니다. 사울아비다 히브리어로 이시 밀르하마, 이시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밀르하마가 싸웁니다. 이시 밀르하마, 싸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전쟁의 신이시죠.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싸움을 항상 이기십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상도 학문도 인간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초적인 표현하면 가장 드세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완고한 자들은 목이 꺾일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그 신 위대하심과 어미로우심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와 그의 군대의 허망한 몰살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것이죠. 홍해의 사건 이후에 아마 애굽의 병사들의 시체가 즐비했을 것입니다. 홍해 근처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는 함부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모든 수족을, 군대죠, 다 잃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고 그가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나일강의 신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들이 더 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으로 허무하게 무너졌고 마지막 홍해 사건에서는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거조차 다 몰살을 당하면서 붕괴됐죠. 잠깐 동안이지만 애굽은 붕괴됐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추격할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4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대적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대조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말합니다. 내가 추격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저 이스라엘을 쳐서 약탈물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칼을 뺄 것이다. 내 손으로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애굽의 군대는 생각했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들이 덮여지고 그들이 광포한 물결에 납같이 잠겨버렸다.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 구절에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실론 사회니까 이런 표현이 있게 된 것뿐이죠. 하나님 한 분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이시죠. 천사조차도 피조물이에요. 엘로힘이라 하신 분은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은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은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은 다른 신들은 헛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시대 배경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일신 사상이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면 이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참되신 하나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 다른 신은 헛것이다. 모세가 증거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교리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이스라엘 가나안에 심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업의 산에 그들을 인도하여 그 견고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곳을 주께서 만드시고 주의 손으로 세우셨습니다. 70경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업의 산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심으소서. 주여 주께서 성취하신 주의 예비된 초소로 주여 주의 손이 예비하신 성소로 그리하소서. 본문 중에 주의 기업의 산은 히브리어로 바하르 나 할테카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합니다. 주님의 기업의 산은 바로 가시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것은 모형이고 실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기업의 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총의 나라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만나의 의미, 출애굽기 16장 4절과 12절, 신명기 8장 3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도 40년간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40년 동안은 농사도 안 했기 때문에 그 40년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내리셨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농사를 하지 않았고 살았음에도 다 먹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그것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16장 4절 본문입니다. 첫째,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렸다. 인생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간의 질병을 허락하셔도 온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열매를 다만 움직여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논밭에 곡식을 심고 갖고 왔다 해서 그것이 열매를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극심한 자연재해를 허락하시면 흉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이 했다는 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땡스 기빙 데이가 그런 의미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었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땡스 기빙 데이죠. 감사일이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얻는 것. 매일의 양식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를 축적하고 그것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거 굉장히 세상적인 안정감이죠. 그 영혼이 안정된 게 아니고 육신이 안정된 거. 사르크스가. 영혼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좋으신 하나님, 인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을 그때그때 얻어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신앙인데 이게 신자들의 신앙입니다. 신자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까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율법의 가르침 안에서의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으로 먹이신 목적은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모세오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가 안식일 이외의 날은 하루치만 걷어가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걷어.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다음날 오기 귀찮다고 그냥 전날에 이틀치를 평일이죠. 이틀치를 가져가나 그냥 썩어버렸어요. 결국 이틀치가 안 되죠. 다음날 또 나가야 되죠. 썩었으니까. 이틀치를 걷었는데 하루 먹고 하나는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날 나가야 됐어요.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또 불순종은 뭐냐면 안식일 날은 전날
이틀치를 가져가라. 그런데 안식일 날도 나와서 만나를 얻지. 이렇게 또 생각한 또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은 이틀치를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갔더니 밖에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그날 쫄쫄 굶었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일은 매일의 양식에서 일하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예비하고 끝.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간 불순종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네 멋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대부분의 많은 인생들은 지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칼에 삼키는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켰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이게 중요한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시대 여러 가지 역병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안식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로스데이, 주일이죠. 주일이 새 언약의 안식일입니다. 옛 언약의 안식일은 세터데이, 토요일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의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기 이 시대에 그러지 못했어요. 광야 4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다른 것은 다 죽을 길이다. 그것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당장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마음속에 시인하고 고백할 것은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신 목적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유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는데 기억할 것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과 연결해서 나그네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지막 신명기 8장 3절을 보는데요. 그리고 오늘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시대의 세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만나를 내리신 목적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실은 본분이죠. 떡이 있는 이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 뜻대로 살 힘을 갖기 위해서 먹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신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신명기서에서 광야 40년의 결론을 하는 거죠. 결론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